우리 믿음의 투쟁에 있어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위선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쟁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좀 위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못 만나시는 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투쟁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기고 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다고 이렇게 봐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위선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과 딱 관계를 맺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싸우세요. 내가 성경처럼 많이 알아도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다 꺾여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런데 자꾸 위선으로 가면 나중에 결국 못 만나요. 멀리 멀어질 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뒷마당에 가면 우리 여러 가지 운동기구 있죠? 여러분 이거 미는 거 몇 개 하세요? 100개. 와, 거짓말 같아 아무리 봐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100개를 하다니. 우리 조정 이게 당기는 거 그 뒤에 있죠? 예. 그거 몇 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미는 거 처음에는 제가 10개 했어요. 10개. 근데 이제 15개 하고 이제 20개 하고 이제 이렇게 해 가는데 조금씩 늘더라고요. 근육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30개도 할 수 있을까요? 30개도 할 수 있겠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하면 맨날 10개만 하고 있어요. 맨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열 개만 하면 11개에 대한 도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하면 조금 힘이 붙이잖아요. 11개 하려면. 그리고 힘이 붙일 때 밀면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던 근육이 하나를 더 할 때 조금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자도 근육 있는 게 좋아요? 여자도 좋아요 이게. 근데 근육 생긴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개 됐으면 12개의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은 근육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해박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영감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에 대해서 하나 봅시다.
저강도 운동이지만 막상 운동을 하려니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를 않는다. 땀나요. 야, 그럼요. 이게 힘이 얼마나 드는데. 맨손으로 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량이 500mg이 되는데. 김희석 씨는 지난해 3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평소 육류와 술을 즐기는 편이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5번, 5번에서 6번 먹고 술도 뭐 보통은 2~3병 했어요. 2~3병.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신을 너무 확대한 것 같아. 무관심하고. 그리고 요즘엔 너무 소중하게 아프고 나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내 몸이. 그래. 운동 프로그램은 근력 운동 외에 유산소 운동인 만보 걷기도 포함돼 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몸의 변화를 느낀다. 그 운동을 하니까 이 뱃살이라든가 힘이 생기니 훨씬 편해요.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거라든가 또 어디 걸음걸이 걷는 거 벌써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어디 활동한다든가 어디 나간다든가 자신감이 생기면 훨씬 편해.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 박예식 씨다. 만보를 채우기 위해 하루 1시간 이상 집 근처를 걷는다. 한 8~9천 걸었을 것 같은데요. 8,390보 걸었네요. 등에 등줄기에 그냥 땀이 쪼르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걷는데 걷고 나서 보면 뭐 입맛도 돋고 또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래서 첫째로 가족들에게 짜증스럽지 않고 아마 유쾌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알려준 7가지의 근력 운동을 모두 하는 데는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반복할수록 동작을 따라하는 게 한결 편안해졌다. 예. 약간 숨차는 거지 뭐. 며칠간 그렇게 몰아서 하니까 몸살 나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좀이 쑤시는 그런 그 느낌이 오고. 6주 후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다. 6주간의 운동은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소변이나 대변 보는 것도 좀 편하고 잠을 잘 자죠. 우선 이 통증 같은 게 상당히 개선이 돼요. 전에는 그냥 진통제만 먹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6주 전 실시했던 체력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박예식 씨는 팔굽혀펴기 개수가 크게 늘었고 김희석 씨는 6분 걷기 기록이 많이 좋아졌다. 악력은 두 사람 모두 세졌고 수축기 혈압은 낮아졌다. 미국의 암학회라든가 또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추천하기는 일주일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 땀을 좀 흘리는 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이상을 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운동을 해주면 일단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 아닐까. 대신 본인이 체력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2011년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운동 실험을 실시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운동 12주 후 체내 염증 매개 물질인 TNF-알파가 감소했고 반면 혈당을 조절하고 항염 작용을 하는 아디포넥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디포넥틴은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항암, 항염 작용이 있고 혈당 대사를 좋게 하는 긍정적인 지표인데 대장암 환자들이 운동을 하고 아디포넥틴이 증가하였고 또 지방세포의 면역 반응으로 분비되는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알파가 감소한 것은 대장암의 재발이나 아니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암시로 네. 운동이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정신력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믿음, 이 믿음의 근력이, 운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는가? 믿음의 운동,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고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측과 믿음이 같은 걸까요?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추측과 믿음이. 자, 이 안에 물이 들었을까요? 네. 그런데 열어보니까 안 들어서. 이건 뭐죠? 추측. 들었을 때 안 들었지. 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1억 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그게 저금 통장에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은행에 가면 돈 줄까요? 1억 원? 주겠죠. 네. 그런데 1억 원은 돈으로 얼마만큼이야? 근데 이거 가서 줄까? 줄지도 몰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추측과 믿음은 실체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은 그러한 확신이 있고 추측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이. 근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애를 살지 못하는 것이. 믿음과 추측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것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이. 추측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이 추측과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 있다. 그렇다면 조금을 알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알지만 추측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나 사단이 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죄에 대한 핑곗거리로 삼는다. 추측과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추측은 주장을 하지만 실제 자기의 생애 순종이 안 돼. 그리고 실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만 된다. 순종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내가 성경절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맺혀지냐? 아니면 많이는 알고 있지만 현재 안 맺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속아 있는 거예요. 추측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대답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 생애에 있어서는 하나도 그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아 있는데 속아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한테 마가복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최초로 수상 스키를 타는 겁니다, 지금. 그 발로 수상 스키를 타는데 최초로 그 스키 없이 발로 타는 수상 스키를 지금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자기가 빠져 들어가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리 와.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빠져요? 바람을 봤어요? 무서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 때는 언제 했어요? 쳐다봤을 때.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그런데 약간 좀 폼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료들한테 야, 봐. 나 그 수상스키 타고 있잖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놓치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뭐였어요, 이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즉, 내 형편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능력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폼재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 지속적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자,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까? 몇 번 정도 넘어지던가요? 셀 수 없이 넘어져요. 셀 수 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면 코빼기가 몇 번 깨지던가요? 자, 넘어진 건 우리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태죠. 안 쳐다봤을 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서 몇 시간 걸려요? 일어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하는 행동 봐. 내가 이럴 수 있다니. 그걸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래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봤구나.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언제 일어나요?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어떤 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고 나면 된통 코가 깨지는 것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은 내 이런 행동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넘어져서 된통 코가 깨져. 그래서 잘 못 일어나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것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 차이입니다, 이게. 그 전에 이
쿠바에 알레한드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20대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이유가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실에 걸어가지고 이불을 뜯어가지고 이불 실을 뜯어가지고 바람 불 때 실을 날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면 저쪽에서 그 실을 받아요. 그러니까 독방에 가둬놓으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실이 날아가서 저쪽에 닿으면 거기에다 성경책을 쪼가리를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요. 걸러.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감방에서 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전도가 되니까 이상하다. 어느 날 간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경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방에 가둬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이 연못이 보통 연못이 아니고 그 교도소에 나온 똥물을 모아놓은 것이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어디만큼 세우냐면 요만큼 세우는 거예요. 딱 쓰면 요만큼.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냄새가 향기롭겠죠,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꽃발을 들이면 그만큼 나오니까 좀 숨 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나, 이게? 그러니까 맨날 냄새가.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게. 그런데 앞에 보니까 연꽃이 피어 있는 거야. 걸음이 잘 돼가지고 연꽃이 잘 피어 있는 거예요. 연꽃을 보는 순간 저 연꽃을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서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정신이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을 보고 있으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이리 나와라. 너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요. 관에다 딱 집어넣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깜깜한 그 관 속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방울이 뭐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가니까 바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꽝! 꽝!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 표현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24시간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미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헷가닥 해버린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도 악질이라 48시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을 여니까 나오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갔구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쳐다보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이 감정을 쳐다봐요.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아,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런 병이 있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 물에 빠지는 것이. 그럼 믿음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 까짓것 이 몸 주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주님께 드려버리자.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자. 그러면 어느덧 이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대단한 사건 속에서만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
이걸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의 믿음이라니까요.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도 막상 그런 통증이 있을 때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통증이 조금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의사에게 이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통증을 나중에 가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을 먹게 돼요. 마약 처방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의지력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하나 더 읽읍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부르라고요? 통증이 있을 때 부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없애주실 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구나. 옆에 통증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불러봐. 하나님 불러봐.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오늘 10개 했으면 내일은 11개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요걸 가지고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10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하는 거예요. 11개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 나는 왜 신경질만 자주 낼까?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신경질만 내지? 그럼 이 신경질을 자주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질 내야죠. 예? 주님 불러야 돼요? 신경질이 나는데 불러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감정은 신경질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시될 때 우리는 이때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믿음이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감정을 계속 따라가니까 한 번도 믿음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도. 근데 그때는 때때로 우리들의 체면도 있고 과거의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슬픔뿐이에요. 그분의 생애를 보면 슬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과거의 그 슬픔에 쌓이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웃어봅시다. 노래를 해봅시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슬픔 생각이 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한 7, 8년 전에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몇십억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2년 만에 30억을 까먹은 사람이에요. 2년 만에. 그러면 2년 만에 30억을 어떻게 까먹죠? 하루에 얼마씩 까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만에 까먹은지. 근데 이걸
몇 번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다 끊어버렸어요. 모든 이렇게 그 원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홈레스가 돼버렸어요. 뭐예요?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옷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고 성질을 부리고 또 아버지한테도 성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못 오게 만들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질 않았어요. 뭘 해서 30억을 2년 만에 없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척이 너무나 안 됐으니까 노숙자로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 됐으니까 쉼터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가 몇 번 나오려고 했어요. 여기서 딱 수도하고 여기서 딱 수도.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열릴 듯 말듯 비식비식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불렀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 성질을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 그래서 그 성질을 올리는 말을 많이 해 나한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저기서 배식하잖아요. 그러면 배식하면 밥을 이 집게로 떠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질 나면 주먹으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뚜껑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성질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부릅시다.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 부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너무너무 성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양아치, 상양아치, 머리도 헝클이고 다니고 냄새도 나고 왜 이렇게 또 목욕은 또 안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습성은 절대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습성은 아무리 강의를 듣는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이 습성과 대두될 때 그때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근력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머리도 감고 나오고 깨끗해지고 강의를 듣는데 눈물을 흘리고 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동안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일반 개신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혼 당한 거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 헌금을 가져가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11금 낼 날은 두들겨 패고. 이랬던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한 1년간 가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 좀 하자. 네. 저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목회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달라지더니 자기 부모도 감동하고 자기 그 데리고 온 친척도 감동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느 날 원장님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 옷을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나왔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지 되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입을 적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 정말 감사하는 일. 근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지면 하나님을 쳐보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활용이 돼. 그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30년, 40년 믿었지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리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체면 보지 말고, 누구 체면 보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결심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거 해보자고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하나 봅시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수도가 온다고 그러고?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서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동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김 때문에 세차게 흐르는 홍수처럼 오실 것이다.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진심으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홍수처럼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확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을 하세요. 여기 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황장애도 좋아지시고 지금 우울증도 좋아지시고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딱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가면 또 다시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게 오지 않아요. 나머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려면 이 결심을 해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지만 그 중에 1명만 하세요. 하나님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왜요? 문둥병만 고쳐가지 말고 나머지 것도 고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변화되었다 그러면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을 한번 시작하면 수동이 안 되는 게 브레이크가 없나 봐. 계속 졸졸졸졸졸. 그러면 하나님 브레이크를 좀 주세요. 브레이크. 왜 나는 엑셀레터만 있나요? 이게 수도비 안 돼, 수도비.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럼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 자꾸. 무슨 냄새? 누룩 냄새.
폼제는 냄새, 누룽지 냄새가 나. 이게 죄 냄새예요.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해, 냄새가. 근데 이것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랑이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하나님을 불러서 멈추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서로 알잖아요, 지금. 내가 수습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우리들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교제하면서 투병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교제 속에서 상당히 많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알통이 탁 미스터 코리아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그런 믿음의 대장부는 웬만한 일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근육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승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과거에 우리를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활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넘어졌더라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이 이제까지 자라지 않았다면 주님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활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겼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증과 싸우고 계시는 분, 우리들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